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학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학개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묵상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라 1장에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자원하며 이제 짓자는 결단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 3장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의 견제와 위협으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서 중단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올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것처럼 반역하려 한다고 왜곡함으로써 이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포장하며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에스라 4장 24절에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학개 1장이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집을 좋고 또 이쁜 집으로 꾸미고 있으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습하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불러 일으켰느니라 라고 하시며 그들의 삶의 결핍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결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은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약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학개 2장은 이처럼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였고 이전의 영광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실망하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학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형식적인 거룩함을 경계합니다.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고 다닌 자가 그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 다른 것도 거룩해지느냐? 질문했을 때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라고 말하였을 때 제사장들의 대답은 부정하리라 였습니다. 부정한 자가 어떤 것에 닿으면 그 부정함은 쉽게 전염됩니다. 이처럼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그들의 손이 여전히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며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성전을 짓는 행위만으로는 참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은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며 성전을 다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는 단지 개인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며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학개 1장을 읽고 묵상하며 누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학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70년 프로 생활을 할 때도 성전을 다시 지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학개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각자의 삶에 몰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백성들의 핑계를 책망하시고 삶의 공허함과 메마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는 데서 왔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순종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며 격려하시고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전보다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예배와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학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예배를 미루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우선시하려는 그 유혹 속에서도 다시 예배의 자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미루고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우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약속 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